히틀러가 역사 무대에 등장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600만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의 나타남은 유대인의 학살이라는 것으로, 그리고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그의 행적이 다시는 잊지 말자 하면서 기록을 해놨는데요. 반면에 또 조지 프레드릭 핸델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까? 합창단이 힘차게 부르는 할렐루야는 그 할렐루야 주인공 되신 예수님 앞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했던 아주 위대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가장 큰 선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많은 죄인들이 변화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본이 되시고 발자취를 쫓아오게 하신 예수님 덕분에 그 이후로 수많은 고아원도 생겼고요.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선한 영향력이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역사를 선하게 변화시킨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됐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나타나심이란 동사를 2번 연거푸 쓰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심으로 이루신 크고도 큰 역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짧은 서신에 나타나심이란 동사를 9번이나 씁니다. 신약 전체 이 동사가 49번 쓰이는데 사실상 5분의 1 정도를 요한일서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를 요한이 제일 먼저 사용한 것은 1장 2절인데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됩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난 것을 어떻게 해요? 전한다는 겁니다. 나타난 생명. 이 요한이 이 동사를 1장 2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를 2번이나 썼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영원 속에 계신 예수께서 시간 속으로 뛰어들어 역사의 시공간을 초월한 놀라운 역사가, 그 위대한 사건이 바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2000년 전 일어난 과거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오늘 본문 3장 2절에서 그분의 나타나심이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과거의 나타남이 아니라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장래의 나타남을 얘기합니다. 소망 가운데. 그래서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입니다. 우리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약속을 믿고 주의 약속, 재림하심을 믿고 이 땅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절은 나타내심에 대한 언급은 장래 역사고, 그 과거에 나타나셨지만 장래도 나타나실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시시때때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현재에도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내십니다. 마지막 때 오시지만 현재 누구와 함께 그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각처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메시지 속에서 나타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한 역사이고, 이런 나타나신 만큼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이 선한 영향력을, 이 생명의 역사를 누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과거에 나타나심으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요, 그분의 현재 나타나심으로 그분의 종들이 쓰임을 받게 하셨고요,
그분은 장래에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그분처럼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뭔가,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결과는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엄청난 업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영혼을 주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길을 열어 제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죄를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 위해 이 세상에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살리려고, 우리 죽은 우리를 살려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것은 물론이고 모든 인간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원죄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부분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2장 1절 2절.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나타나신 겁니다. 인간의 각종 죄와 연루돼 살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인생 가운데는 오늘 우리를 도덕적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역시 똑같이 죄인입니다. 이처럼 초라한 인생을 죄로부터 해방시킨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의 죄를 해방시키고자 이 세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나타나셨어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죄를 없애시기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찬 증언을 요한이 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본인이 죄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의 증언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변화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이에요. 죄의 굴레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결국 마귀의 종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살다가 그와 함께 지옥에 던져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마귀는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고 천국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그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고 죄를 용서받고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으로 살아나고 죄를 용서받았고 마귀에서 굴레에서 벗어난 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죠.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아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이제 태어났지만 성장해야 됩니다. 죄에 끌려다니면서 마귀의 종으로 타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환희에 찬 증언이고 외침인지 모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사도 요한은 알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럼 나타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또 주고 계십니다. 그분처럼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입니다. 그분도 형제인 것을 주저하지 않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이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어마어마한 감격이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너는 내 형제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것은 그분처럼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분처럼 깨끗한 삶을 영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룩하고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함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쫓아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제된 우리가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건가요? 아니요. 구별됐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이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장례에서 그 장면이 너무나 멋있어요. 이 대목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를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자면 어떤 소망이요? 주님 만났을 때 그 변화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마다 어떻게 살아가요? 그의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수동적입니까? 능동적입니까? 능동적이에요. 마지못해 그렇게 깨끗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 몸을 복종시키며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죄 가운데 살지 않으려고, 마귀를 멸하며 살려고 하지, 마귀와 동조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해바라기 보면 해만 바라보잖아요. 저건 왜 하늘 쳐다보고 눈이 괜찮나? 맨날 이게 어떤 모습일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나타나심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시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린 육체 한계를 훌 벗어버리고 그분처럼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처럼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놀라운 소망이고 기대예요. 우리처럼 한계 있는 사람들이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된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고 얼마나 놀라운 기대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갈등 때문에 고민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하는 죄의 성품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런데 이 무서운 죄성이 없어지고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변화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얼마나 놀라운 기대고 소망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다. 이것은 또한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고 기다릴 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약속을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어느 날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들, 작은 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처럼 고귀한 역사는 하나님 이외에도 어떤 인간도 성취할 수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고 다시 나타나실 후에 주어질 결과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그분이 다시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장래 나타나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사도 요한은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지엄한 북탁을 과거의 믿음을 통해 영적으로 살아났고 미래 그리스도처럼 될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오늘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그 약속을 가졌다면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과거, 미래를 연결하는 현재라는 고리 속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면 현재 고리는 깨끗한 삶입니다. 어느 정도 깨끗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목표는 그리스도처럼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과거의 믿음과 미래의 소망을 연결하는 것을 한마디로 현재 사랑입니다. 깨끗하게 산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사랑하며 산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셨고 또 나타나실 겁니다. 그 결과는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현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물론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을 연결시켜주는 현재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깨끗하게 살아내려고 할 때 일어나는 영적 현상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외인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사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매 새벽에 가서 우는지, 저 사람들은 왜 남들보다 아무도 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 형제로 부르시니까요. 너는 내 형제라고 부르시는 그 엄청난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형제로 만일 이 땅을 산다면 마땅히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삶이 하나예요. 그 안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사는 겁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걷는 믿음의 여정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